제가 안 부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본문이 길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읽을 텐데요. 먼저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40절을 읽을 텐데 제가 몇 절을 읽는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33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나누었던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이 끝나고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체포, 신문, 순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은 부활과 부활 증거에 대한 말씀, 특히나 마지막은 목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18장을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숨어 계시다거나 도망 다니다가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밝히며 순순히 체포당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체포하면 이 제자들은 보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제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안나스를 거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교차해서 나옵니다. 종교인들에게도 고난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까지도, 이런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40절까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끝끝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먹는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지 못했지만 군중들의 세력에 못 이겨서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사리분별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이익과 유익, 안전, 자리 지키기를 위해 진실과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이기적인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28장의 스토리 중에서도 3명의 언행을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명은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입니다.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두 사람의 생각과 반응이 똑같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기에 처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볼 텐데요. 베드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행동이 어땠는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7절, 25절, 27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잡혀갈 위기에 처했을 때는 칼을 꺼내 말고의 귀를 칠 만큼 용맹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까지는 너무나 훌륭했는데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칼을 꺼내기는커녕 3번이나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말하였을 때 부정하고 부인하시기는커녕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은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즉 내가 나사렛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 곧 나와 같이 있던 제자들은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위기 앞에서 완전히 상반된 언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난 모르겠다. 니들 법대로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끝내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게 됐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38절 말씀, 빌라도는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그런데도 빌라도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못 이겨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죄 없음을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을 것을 알고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37절,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고도 진리를 말씀하셨고,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도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리 판단을 하여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예전에 광고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모두가 앞을 보고 오케이를 하면서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뒤로 돌아 손가락을 내저으면서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광고 카피가 나옵니다. 모두가 예!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반대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뒤를 돌아서 아니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앞을 보면서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광고 카피가 나옵니다.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예!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여 모두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 라고 말하고, 세상의 풍조와 이기심 앞에 모두 모른 척하고 세상에서 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니요!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좋다. 우리는 큰 문으로 들어가 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방해도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좁은 문 대신 큰 문을 선택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그냥 살아가는 것에 맞춰서 사고하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에 맞추어서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설교만 듣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해서 믿음을 지킬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시기가 있죠. 하지만 여기 저의 나이보다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성장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남의 설교를 듣고 옳고 그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옳고 그른지를 치열하게 그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여 그 씨름한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죽을 위기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같지 않고, 진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도록 넘긴 빌라도와는 다른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본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아니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아니야 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많이 신청하시고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상황을 보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 빌라도와 같이 상황을 보며 진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 만날 날을 꿈꾸며 이 땅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배워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고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